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본연의 모습, 이것을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찬송하실 때 모든 흑암은 완벽하게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대중가요, 세상의 노래들은 인간의 감정, 느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있고 슬픔이라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때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악신들의 사울왕 앞에 어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역사했던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왕은 상쾌히 낫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질문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전도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죠?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릴 때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이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는 선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종교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교를, 기독교를 선전하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몸부림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진정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없게 되면 결국은 행복이 아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영적인 신분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세상에 적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절대이죠. 세상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축복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부자 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라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합니다. 혹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못 보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성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마음에 상처받아요.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셨을까요? 기도하게 하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시험 받거나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거룩하지 않는데요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 모든 영적인 더러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나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지저분하네, 깨끗해야 되겠는데, 거룩해야 되겠는데, 훈련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래도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한 것 같은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종교적 기도 말고 언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말을 잘하고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구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올바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의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어디 가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 받는 시작이고 출발선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킨다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담고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당연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가지고 담고 있는 사람,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난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전도자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세 번째 원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안에 생기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틀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혹시 틀린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도라도 괜찮을까요? 세상적인 기도는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굳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인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채워가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착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노력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목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또 바른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증거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은 하나님이 맺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열매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 성령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령 열매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으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령 열매 중에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내용은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자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양선,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 열매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할 전도자로 세움받으신 사명이 있으신 분들, 주의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어가실 겁니다. 충성. 사역자들은 충성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자기 좋다고 내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지금 군대에 와 있는 장교 또 사병들이 주중에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나오면 그 탈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열매를 맺어가시되 충성,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 이렇게 착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받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강팍한 심령이다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온유함이 온천에 뛰어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전도자들은 충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불신자겠습니까? 심지어는 마귀의 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사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열매, 성령 열매, 절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복음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착함, 이게 돼요. 선함이죠. 뭐가 착한 겁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내게 잔소리하고 내게 필요한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틀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에 갈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착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늘상 우리가 틀, 세상이 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말하고 이것만 본다면 그건 상식적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착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 중에 의로움, 믿음이죠.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는 것.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어찌됐건 거짓을 하고 거짓에 빠지는 것은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실함, 나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부족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릴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무란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은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꽃의 향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향기를 내는 꽃은 반드시 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드는 것은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함이 아닙니다. 꽃에 있는 꿀을 따기 위한 것입니다. 꽃은 꿀을 깊숙이 숨겨둡니다. 그래서 벌과 나비가 꿀을 따기 위해 꽃이 깊숙이 파고들게 만들지요. 그래서 벌과 나비에게 꽃가루를 많이 묻혀서 보냅니다. 벌과 나비가 있고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꽃가루가 수정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품게 된 나무와 식물의 꽃은 그 화려함을 주저없이 버립니다. 꽃이 화려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아름답게 피어있기만 한다면 그 식물과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이 볼 때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응답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그러한 응답이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라는 꽃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과 나비와 같은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왜 찾아올까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우리의 향기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생명의 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 생명을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떠한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축복,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나고요, 또 우리에게 뭐랄까요, 많은 매력이 풍겨지게 됩니다.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꽃이 화려함을 버릴 때, 화려한 꽃잎이 다 나무에서 식물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나의 화려함과 그 멋들어짐, 여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결국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 다 버리신 겁니다. 그 결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임마누엘을 언제나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에 대해서 확인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